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녀로 키우자. 복된 자녀를 따라잡자. 복된 자녀를 키우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하려고 합니다. 매월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지요. 특별히 교회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요. 또 우리 나라에서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여러 행사들을 갖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가장 인간이 주신 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왜 어렵게 되는가? 죄가 들어오므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던 가정이 서로 원망하게 되고 또 가정의 그 흩어짐이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살인하고 이런 행위가 있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간절히 가정이 여러분들이 복된 가정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가정이 문제를 가져오지요. 요즘 사람들이 문제가 바로 정신건강이라고 하지요. 오랜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고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장 문제가 건강인데,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정신 건강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 건강이 피폐해서 정신 건강이 잘못되어서 많은 사회의 악을 낳고 문제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른과 아이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가 바로 이 건강, 정신 건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육적인 건강을 많이 여러분들이 염려하면서도 이 정신 건강, 영혼의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년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가정은 뭐니 해도 가정의 꽃은 바로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지요. 사실 가정은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그렇게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정에 활력을 넣어요. 저희도 우리 손녀 우리 하영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정말 가정에 전부 다 어른들만 있다가 아이가 처음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좋은지요. 뭐 대화거리가 생기고 아이에게 엄마가 여러 번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애들이 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에 즐거운 기쁨이 있고요. 한 번은 분당에 살 때, 우리 박 목사 분당에 살 때 이제 태어나서 가서 보고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오전에 보고 와서 또 밤에 또 갔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 얘기가, 우리 며느리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좀 주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말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활력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큰 힘이 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때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대 사회의 배경은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지는 요소가 어느 때봐도 이 사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어느 때보다 과거보다 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과거에는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돈이 없고 배를 풍족하게 채우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 겪지 못할 악의 구렁텅이가 요소마다 마치 지뢰밭처럼 놓여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잘 기르려고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유행에 따라 자녀를 기를 게 아니고 믿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힘써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무, 우리 보면 그 나무가 자라는 것과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어릴 때부터 잘 자라야 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분재라든가 정원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길이잖아요. 분재가 아름다운 게 많고 키는 작아도 아름다워지고 뭐 하여간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새순이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정말 여러분 이 가치가 있도록 만드는 이 분재도 그렇고요.
나무도 자라는데 가지치기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자라가야 되는데 자녀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기지 말고 그 자녀 속에 한생 천하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자녀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데 부모들이 온 정성을 다하고 또 기르는 방법도 말씀에 따라 믿음에 따라 자녀를 양육해서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끌고 갈 수 있는 이 자녀로 길러가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아들이 야구에 이제 선수에 들어갔어요. 이 동네 야구지만 그래도 거기에 멤버가 되어서 조그만 선수로 이렇게 뛰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오늘 야구하니까 꼭 구경을 하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늦게 그 아들이 야구하는 야구장에 갔어요. 동네 사니까 이런데 아이가 가니까 일루수 수비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와서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누가 이겼니? 그랬더니 우리가 0대9로 지금 졌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럼 골드 게임이네. 그랬더니 아들이 또 한 얘기가 무슨 골드 게임이냐고. 우리가 한 번도 공격하지 못했는데. 이제 1회에 9점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냐면 한 번도 공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10점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면 아이들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남과 비교하고 또 아이들 속에 특별히 있는 그런 은사나 그런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들의 그런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 번도 공격해보지 못했는데 우린 더 많이 딸 수 있다는 그 무한한 능력이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길러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분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막 하잖아요. 아버지 닮았니? 뭐 어머니 닮았니? 뭐가 어쩌니? 너는 안 된다니? 너는 왜 공부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 여러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에디슨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전혀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선생이 데려다 가라고 부모에게 불러서 얘기했더니 부모가 그 아이의 그 모든 것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녀들을 다 큰 다음에 교육하려고 하는데 이래서 많은 사람도 실패하고 자녀들 눈물로 보낼 때가 많아요.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6살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자녀에게 복종 훈련 시켜야 돼요. 이거 돼 안 돼? 근데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이 큰 다음에 기르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돼. 이래서 자기가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7살부터 13살까지 초등학교가 되겠지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하고 그리고 13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교육이 안 돼요. 전문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수학 선생님이 따로 있고 영어 선생님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더 하고 대학교는 더 하고 대학은 더 하고 사회는 자기 전문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교육은 어쩌면 6살까지 태어나서 6살까지가 완전한 교육인데 이때 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이뻐하는 것으로 끝내다가 결국 이 아이를 망가뜨린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품 안에 자식이라는 얘기했잖아요.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자식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장아장 이제 부모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 만나고 애인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구경하고 그것이 좋아서 그것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제가 이제 외국이나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학교에서 어떤 만들기 하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엄마가 다 만들어주고 다 세상에서 구해다 다 갖다 주는데 거기 보면 아이가 만들고 조금씩 여러분 코치 정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3달이고 4달이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입식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된 데다가 대부분 어때요? 아이에게 뭔가 집어넣고 그 아이가 있는 탤런트, 재능, 그 아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량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못 기르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사람으로서 잘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이 안 되고
반대로 짐승이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분 사건을 바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짐승은 뭘 잡아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는데 사람은 잔인할 만큼 잔인해져가는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아이들의 정신 건강, 아이들 기르는데 이 아이에게 무한한 잠재 능력을 보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기업이니까 마치 기업을 잘 성장시키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보조 역할을 해주고 도와주고 또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의 수준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가, 내 자녀가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잘 양육되도록 힘써서 길러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바로 우리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형제간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주신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면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셋이라는 자식을 줬는데 번성하는데 노아 때 와서는 어때요? 모든 자녀들, 가인의 후손뿐이 아니라 셋의 자녀까지도 다 육체가 되고 다 타락이 되어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게 되지요. 오직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노아 가족이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세상에서 여러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세상을 알려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영혼은 죽은 자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냐? 바로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에 죽었고, 더 나가서 어때요?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유행 따라 악하든 말든 간에 그 길을 가고,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 자녀는 나만큼 믿음이 있는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가? 내 자녀가 지금 현재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귀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날, 어린이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지요. 디모데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고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신실하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잘 자라갔는데 이 믿음이 외할머니 속에 있더니 이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고 네 속에도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혼돈 시대에 우리 자녀가 과연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정말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 축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 가장 꽂힌 우리 자녀들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우리 자녀는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돼요. 성경이, 왜냐하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 시대는 악해져가고 시대는 변해가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일점이 변화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어때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디모데는 성경적으로 성장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이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까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인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점점 악한 자가 더 많아지고 속인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많이 믿었는데 요즘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못 믿어.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어. 왜? 사람들이 거짓되고 속인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속이는 자와 악한 자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성경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이 성경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맞이요 가장 배우고 확신한 게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갈 교훈하고 잘못되면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때요? 의료 교육하고 우리에게 모든 교육에 완전한 것이 성경이죠. 요즘 아이들이 성경하면서 어때요? 부모 말도 안 듣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께 대들고 선생을 때리는 성숙한 게 아니죠.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애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생들이 학교 와도 옛날에 저희 다닐 때에도 이 매를 많이 맞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로 맞고 따기도 맞고 엉덩이에 엎드려 받쳐 남자들에게 빠따 맞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은 학교는 전혀 자도 그냥 애들 가만히 둔다 그러잖아요. 학교 공교육 받으러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오니까 와 있는데 오히려 학원에 가서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잘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학원은 그리고 와서 학교에서 자도 못 건들고 뭘 해도 마음대로 해도 애들이 그냥 통제가 안 되고요. 부모마저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디서 통제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스스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떠는 자녀를 길러보면 잘 기른 것 같아도 여러분 보십시오. 틀림없이 성숙한 다음에 눈물 콧물 다 뺄 거예요. 저걸 내가 저렇게 길렀나? 저걸 왜 희생했느냐?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늦었다고 할 때 빠르다고 하잖아요. 늦은 것 같아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또 여러분이 결혼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해서 자기는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행복할 뿐이 아니라 십장가 간 다음에도 그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갈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놔야 여러분 남은 생애가 행복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외할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엄마 속에 있었고 엄마 속에 있던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 우리네 가정들 보면 종교심은 여자들이 더 많지요. 성경에도 그렇고 여자들이 좀 믿음이 많아. 그래서 믿음이 많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로 믿고 믿음이 좋아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 좋은데 이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요번에 선거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무속인이 많이 하는데 이 무속으로 많이 빠져서 가서 점 보고 또 부적 써주고 아마 부적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잘 될 것 같고 사고 없을 것 같으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건물에다 부적 갖다 붙여놓으면 돈 다 들어오고 사고만 안 나면 다 그거 회사에 다 남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여자들이 부적 써다가 또 자기는 안 가다녀. 남편의 그냥 지갑 속에 넣어주고 벽에 속에 넣어주고 아이들 왜? 남편과 또 아이들이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니까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은 보긴 즐겨 자기 보고 와.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집이 하나 잘 들으면 집이 흥하고 여자가 잘못 들으면 집이 망한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아끼고 뭐 이래서 할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지혜로운 여자, 믿음 있는 여자, 이런 여자가 가정 속에서 정말 가정을 이루고 믿음 안에 이루고 자녀가 나오면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여자의 가정, 이런 대대가 복을 받는 줄 믿어요. 우리 여기 나온 또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 해도 여러분 나이 먹으면 아름다운 것도 헛것이고 돈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에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준 자녀를 잘 기른 엄마만이, 부모만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녀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여러분 여자에게 상당히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남편 아담을 죽는 데까지 끌려가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이루는데 내 남편이 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 데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알고는 있겠지요.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늦은 것 같아도 이 자녀에서 울어야 되고 이 자녀에게 붙들고 사정해야 되고 이 자녀가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여러분이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른들 사이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삶의 스승이 되는 것이고 자녀의 부모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모습이 거기에 비춰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내 자녀도 삐뚤어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린이는 먼저 부모 포함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성경적으로 사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가정은 여러분 사랑의 원천이잖아요.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죠. 가정은 사랑의 저수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성장 과정 속에 가정들이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그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그래도 믿음 안에 자라가면 그래도 상처하지 아니하고 잘 자라가는데 믿음으로 자라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엄청난 나중에 문제를 가져오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성경보다 더 좋은 선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 먼저 성경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만이 어때요? 바르게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책망하고 그리고 바르게 고쳐주고 의로 교육하는 게 성경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되는 온전함으로 인간이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갖추는 그 능력의 기초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시편 128편에 보니까 오늘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건강한 자녀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신경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성경을 기초한 이런 훈련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와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섬길 뿐 아니라 먼저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 따라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자.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더 나가서 여러분들 어냐 모든 거 그 아이들이 행할 거 그리고 집에 말씀을 붙여놓고 또 문설주에 말씀 붙여놓고 온통 말씀.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지요.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도 살아가는 거,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부모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 자녀들이 세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복된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육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며 무엇보다도 큰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칼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크게 영향받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직신학교 토레이 박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신사에 큰 가마를 주나 또 아니면 끼친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향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성경에 영향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든가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들,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슈바이처 박사, 전부 다 어때요? 성경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분야에 뛰어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전부 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 심지어 예술가까지도 전부 다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성경에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이런 신명기 그 6장을 가르친 것처럼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게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 성경을 믿게 했는데, 자그만치 여러분요,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노벨 수상자가 유대인들은 200명. 우리는 유일하게 한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상 받은 거죠. 모든 분야에 뭐 여러분들이 평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보면 뭐 의학, 요즘 문제가 많으니까 경제, 모든 분야에 200명이 우리나라보다 작고요. 강원도 땅만 하고 1000만 뿐이 안 되는데도 세계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200만이 여러분들 200명의 노벨 수상자가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들, 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국, 미국 이렇게 가면서 전부 다 보면 노벨 수상자들, 심지어 일본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노벨 수상을 하고 뛰어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대단히 교육에 열을 많이 가져도 정말 여러분 주입식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일 뿐이지 이 아이들이 사람 되고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성장하니 뭐니 해도 점점 보면 국가도 시끄럽고 모든 분야가 뒤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자녀를 지금 늦은 것 같아도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중심해서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견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적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면을 봐줘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되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줘야 되고, 모든 분야에 여러분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의 성경적인 모습은 할머니, 외할머니 속에 있고 어머니 속에 있고 그러니 우리 속에 있더라. 아버지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아내 때문에 교회 나와도 결국은 아버지가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가정에 우뚝 서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그 자녀가 대대로 복을 받는데, 저는 믿음의 많은 가정들이 잘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당대에 믿기 시작해서 나중에 부모님도 믿고 천국 가셨지만 정말 신앙의 유산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늦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서 가정에 믿음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고 우리 자녀는 안 됐다 포기하지 말고 늦은 감이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모,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하며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오늘 몸만 준 것이 아니고 믿음과 축복의 모습을 담겨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몸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몸만 아니라 이 자녀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디모데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에 물려받은 자가 때문에 이렇게 축복된 자가 되는데,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브루노 베들라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떠돌이의 아이는 떠돌이 가정을 만들고 문제의 아는 문제의 가정을 만든다. 우리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하면 이 다음에 엄마 고생시킨 거 아니까 난 절대 노름 안 한대.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자식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더 노름꾼이 되고, 술 먹고 자라고 뭐 방탕하게 자란 자가 나는 절대로 내가 성장하면 저런 거 안 만나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 그런 가정을 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일부분이겠지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애들이 직장 나가고 또 학교 가고 일정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세 어머니 요베겟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산파에게 낳자마자 남자아이들은 엎어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정에 3개월 지나면 다 나일강에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어떤 곳이에요? 아이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이 아이 때문에 이 요베겟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는 점점 여러분 커가고 3개월 되는데 울음도 크고, 그러니 혼자 그냥 숨겨 기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력은 차이가 아니라 고민이 차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고민하고, 그 여러분 고민하는 가운데 인간들은 살 수 있는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거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3개월 된 아이를 이제는 나일강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결국은 갈상자 만들잖아요. 거기다 역청을 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이에게 고민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물에다 나일강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고민한 끝에 만든 게 여러분 오늘도 갈상자가 되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서 그 아이를 거기서 떠내려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통해서 그 아이를 건져오게 하잖아요. 갈상자를 발견한 이 바로 공주가 시녀들에게 그 살간을 가져오게 만들어 보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반역자가 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를 왕자로 기리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고민 좀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 학교 가니까 학교 보내주고, 새끼 밥 먹으니까 밥 먹여주고, 봄이 오니까 옷 입혀주고 하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험한 시대, 이 악한 시대, 정말 악이 득세하는 시대, 이 세상에 나갈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때를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매를 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눌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에 3살 버릇이 여름까지 간단 말이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거 어릴 때 배운 게 늙어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맹자의 어머니 아이를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면서 애써왔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세월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가장 축복은 내게 기업으로 준 자녀, 이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 마음에 기쁜 자로 참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녀를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참된 하나님, 우리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도와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무한한 복을 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가 잘 양육해서 이 자녀들이 이 시대를 여러분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육신적인 교육이 또 중요하지만 신앙의 교육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균형 있게 길러야 돼. 한 사람으로.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육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지식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사회성을 길러줘야 돼요. 이 균형이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한 분야만 잘 되는데 나머지 분야가 안 되어서 굉장히 여러분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뭐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이혜은이가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인 친구, 뭐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름은. 근데 그 남자애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에 연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뭐 사회성 이거 제대로 못 길리니까 사실 보면 그 빠뜨리고 하는 나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서 균형 있게 성장해서 그런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분단하면 또 그런 일도 안 당하죠. 먼저 육적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아이들 여러분들이요 잘 먹이고 입히고 운동도 시키고 해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휴대폰이 많아요. 미국에 제가 사실은 원래 다음 주에 2주 동안 미국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총회에서 초청이 돼서 가서 거기 가서 총회원들 호텔에서 모여서 각 총회 대표들이 오는 게 한 500명 되는데 사모들까지 하면 1000명 되죠. 설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총회 상황이 조금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서 이력을 내놔서 그것으로 200개 교회를 모아서 그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공급에 이런 일정이 있어가지고 하고 또 그것을 내놓은 호세길 목사님이라고 저 청주에 있는데 큰 교회인데 제주도에 지금 현재 수양관이 있고 6월 13일 날 거기서 그 각 교회마다 목사 사모하고 10명 정도까지 와서 300명 모여서 그 교회에서 10만 원만 내면 전체 그 교회에서 다 대주고 마지막 하루는 이렇게 유행하는데 어제 아침 전화 와서 총회장님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저보고도 세계 선교 이제 외국에 왜 나이가 지금 82살이고 뭐 가진 재산은 내가 보기엔 자식도 없고 상상을 교회도 뭐 한 거의 뭐 제적이 한 2,000명 넘게 출석 기원이 1,000명 넘게 나오는 교회니까 제가 여러 번 그곳에 가서 해봐서 알는데 정말 교회도 크고 제주도도 여러분 수양관도 커서 이번에 6월 13일부터 63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일정들이 지금 안 돼가지고 한번 맞춰서 한번 가겠습니다. 갔다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제 얘기를 쭉 하고 자기 남은 생에 이제 제주도도 2만 평의 땅이 또 있고 9층 빌딩이 있고 오창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4,000평의 수양관 가지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께서 많이 주는데 좀 써야 되겠다는 거 쓸 수밖에 없지. 82살이고 사모님하고 애도 없고 두 분인데 그런데 이제 막 급하니까 저를 이제 불렀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라가는 동안에 이 육조 성장시키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운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뭐 축구라든 뭐 야구라든 뭐는 간 해가지고 운동장지 우리는 지금 운동장도 없잖아요. 애들 잡으면 전부 다 어때요? 학원에 내밀고 교회 밀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휴대폰 남은 시간 어떡한가 부모가 싸우면서 여기에 매달리고 정적인 정신 상태가 완전히 비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육적으로 잘 성장시켜야 되고 지적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부모가 남들처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학교생활, 가정생활 또 인간적으로 도덕생활 이런 것들을 어때요? 가정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살부터 6살까지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도 10살까지는 이런 교육이 반복돼서 이 아이들 하여금 삶의 이 기초가 잘 되어서 그리고 성장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왜 애들이 문제가 되는가? 왕따가 많이 되잖아요. 하나만 노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여러 노니까 집에서 사회성을 다 빌려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보다 형이나 누나가 더 무서웠어. 왜냐하면 부모는 야단치고 때려도 그냥 적당히 때리는데 형이나 아니면 누나 같은 경우는 내 새끼 아니니까 반 죽을 만큼 패니까 밑에 동생들이 아예 형 누나 말만 해도 그냥 절절매고 이 사회성이 다 길러서 나눠 먹는 것도 알고 또 보호하신가 궁유란 마음도 갖고 이래서 길러졌는데 요즘은 하나만 태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오냐 해달라면 다 해주니까 집에서도 버릇 나빠지고 학교 가서도 어때요? 아이들이
학교 교육이라는 여러분 영어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회성을 기르는 거예요. 남과 연합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학교 가서도 지만 집에서 해준 것처럼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하니까 앵앵 우니까 애들은 어때요? 애가 바보 같고 이상한 애 같으니까 놀려대고 그래서 애들이 망가진 경우 많거든요. 사회성 길러야 돼요. 이 사회 속에서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둘 놓으면 교회 생활 잘 지켜야 돼요. 교회 와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게 보면 저도 늦게 예수 믿고 어릴 때 안 믿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어때요? 사회에서 정치, 경제 모든 뛰어난 분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서로 말씀 듣고 서로 얘기하고 형제가 아니라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발표력도 있고 그래서 사회 가면 리더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영적 성장해야 돼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해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가 모세, 다윗, 사무엘, 또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 디모데 이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세상 2000년 속에 링컨이라든가 여러분 로펠러 같은 사람들 또 에디슨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믿음으로 부모가 기도하고 양육해서 성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은 축복받도록 눈물로 기도로 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니게와 로이스 그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디모데에게 주었고 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길렀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가 되었죠.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심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심어야 돼요. 우리 동문이었던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소강성 목사라고 지금 세den교회 굉장한 그 큰 교회를 하는 역할을 많이 하지요. 이 양반이 남원 사람인데 부모가 유교 집안이고 좀 옛날 좀 이렇게 양반 집안 해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다 쫓겨내서 광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라고 얘기했더니 뭐냐면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얻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를 얻되 날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서 하나님께 심어온 부모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딸만 있고 요즘같이 아들 없는 집은 좋겠다. 왜냐면 아들이면 그 복이 그 집에 갈 것 같으니까 딸이 돼가지고 왔었는데 정말 기도 산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애쓰던 그런 장모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정금성 장모님이라고 있는데 제자실 목사님만큼 그렇게 떠받들어. 근데 나보고도 먼저 보낸 전화해서 우리 수련회 때 이제 속초 가서 섭죽이라고 홍합죽을 이제 먹고 왔는데 처음에 아침에 강사가 돼서 내가 죽 먹으러 갑시다 했더니 에이 무슨 아침 죽을 먹냐고. 그래서 먹어보자. 가보자. 한 그릇 먹더니 또 한 그릇 먹으면 안 되네. 그러니까 두 그릇 먹었어. 근데 올라와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장모님 모시고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장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밤새 집에 들어가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더니 이 교회가 지금 3만 명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더라. 또 여러분 저 이찬수 목사는 분당에 많이 알려진 목사지요. 17일 자그만치 그 1만 명을 교회를 29개 교회로 다 보내버렸어요. 자기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약 30%만 남고 전부 다 일꾼이고 뭐고 다 스스로 자기들이 써가지고 애들부터 어른까지 10,000명을 보냈어요. 29개 목사들을 전부 다 외부에 부교육자도 자기 있던 목사들 일부 해가지고 29교회를 개척을 시켜준 거예요. 10,000명. 그러니까 일꾼들이고 뭐고 장로고 뭐고 하여간 교회 안에 가고 싶은 대로 다 해서 29군데 나누어가지고 교회 개척하면서 선포하는 게 뭐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름도 못 쓴다. 우리 교회 연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독립된 교회로 우리 당에 영향 받을 필요 없고 당신들 개척교회 해나가라. 그 외치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11교회 그래서 40개 교회를 지금 현재 약속을 하고 준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낼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5,000명이 넘어가면 자기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 참 한국에 충격이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고백이 자기 아버지가 40일 동안 목사인데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눈물로 심었고 기도로 심었던 그것이 내가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육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심는 삶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여러분 먼저 이런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새끼 위해서 울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녹록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사무엘 같은 선자가 나왔고 어거스트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이단에 빠지고 타락된 어거스트를 위해서 17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네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까지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고 성자라는 칭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17년 동안 눈물로 기도할 때 목사도 그 자녀는 불가능하다 했던 사람이 엄마의 눈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데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것 많고 여러분들이 뭐 되길 바라면서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아름다운 개인을 만들고 그의 가정을 만들고 그의 앞날에 평탄한 길을 만들고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만든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야곱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의 그 사랑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요셉이라는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생명 살린 사람을 낳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돈만 주는 오히려 망가뜨리는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축복된 자녀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축복받도록 길러야 돼요. 우리 자녀 주신 주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녀 망가뜨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도록 주님이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자녀를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어도 언젠가는 돈 다 놔두고 가야 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도 그 지식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사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원히 복받을 자녀로 자손 대대의 복받을 자녀로 양육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부모님들이 먼저 본이 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때에 결산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또 그 다음 자녀까지 계속 내다보면서 좀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분명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 손주 때 그 다음 때 가서 오늘도 여러분 로이스 속에 있던 것이 바로 디모데까지 온 것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5월달 가정의 달 첫 주인데 조금 길게 했지요.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자꾸 여러분 더 응원해주고 이 자녀의 무한한 가능성 0대 9로 야구에서 진 것 같아도 아직도 이래 내가 공격도 안 해봤다고 하는 이 자녀들의 무한한 가능성 이 용기 속에 힘을 불어넣고 믿음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성경으로 양육하는 우리 온 부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